오늘 말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서신이죠.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란 뜻이 무엇이죠?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이지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누가? 바울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대부분 서신들은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편지. 근데 여기요, 빌레몬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지만 성경이죠. 자,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저는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이만큼 아름다울 수 있는가? 죄인된 인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한 그런 마음이 올 때 정말 뭉클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땅에 속한 사람을 천국에 속한 사람 만들어줍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라지라도 천사와 같이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레몬서를 대할 때마다 이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저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이 빌레몬에게는 원래 좀 부자이기 때문에 종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노예지요. 이 빌레몬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탈출했습니다. 도망갔다고 말이죠. 도망가서 바로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 도망한 종이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또 열심히 도와줍니다. 근데 이 노예 종이 원래 도망가면 로마 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도망갔던 종이 붙들리면은 사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망갔던 이 빌레몬의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내자죠.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도망가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이 바울을 만나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러면 곤란하게 되죠. 도망갔던 종을 바울이 지금 데리고 있을 수 없어요. 왜? 남의 종을 데리고 있으면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돌려보내야지요. 만약 원래 있는 종한테,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음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장 바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편지를 써서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다 용서해 주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라. 형제로 받으라. 혹시 이 사람이 주인에게 훔쳐가 나왔다면 내가 다 변상하겠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보면은 바울도 아름답고 이런 종을 용서하는 빌레몬도 아름답고 또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도망쳐 나온 집으로 좀 가라고 보내는 겁니다. 보통 사람도 못 가겠지요. 어떻게 도망쳐 나왔는데 도망쳐 나온 집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이게 종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서만 가능하죠?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믿고 빌레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네시모도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회복된 인간의 관계입니다. 삐뚤을 수밖에 없는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를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펴주신 겁니다. 이게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도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원수로 있던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험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새 사람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고집을 펴고 있고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있고 내 욕심 버리지 않고 있고 내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내 체면을 못 내려놓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얼만큼 아름다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누구 사랑이요? 사람 사랑이 아니고 주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 바울 속에 있고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이에 있으니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8절도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누구죠? 사도지요. 사도고 빌레몬은 그 바울에게 복음 듣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 가지고 성도에게 마땅히 명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종이 도망쳐 왔지만 이제는 회심했고 변화됐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용서하고 받으라 하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마땅히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 가지고 성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권위를 쓰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 내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라 내가 부탁이다 그 말입니다.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낮은 자세로 너에게 지금 구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위가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을 아주 무시합니다. 막 명령하지요. 시켜 먹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를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바뀝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탁하게 됩니다. 해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저는 내 아랫사람 보았습니다. 내가 높다고 여겼습니다. 마땅히 내가 명령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 줍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주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람 보는 대한 태도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걸 바꿔주십니다. 저는 윽박질렀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근데요, 주 예수를 알게 되면은 그런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마땅히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 종을 보내니 내가 받으라. 명할 수 있지만은 내가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오히려 간구한다. 내가 낮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내가 너에게 구한다고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지요. 사람을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명령하면 사람이 반발해요. 근데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많은 문제가 실은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남을 무시하니까 그건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불친절하게 대하니까 그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남이 잘못됐다고 하지 마세요. 그 친구가 꼭 나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겸손하게 공손하게 낮은 마음 가지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 보세요. 나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남을 말하기 전에, 남이 어떻다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가를 보세요. 나는 그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친구에게 어떻게 대하며 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사는가를 살펴보세요.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자, 권위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고 이제는 사랑한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교만한 자의 마음과 계신 게 아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대해서 나갈 때 오네시모 마음이 바꿔져. 자, 이 빌레몬 대할 때 그 마음이 바꿔지고 모든 사람 대할 때 그 마음이 바꿔지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누구를 위해 간구해요? 이 오네시모란 도망쳐 나온 종을 위해 간구한 겁니다. 이 도망쳐 나온 종이라면 당시의 신분은 노예고 그런 노예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꼭 짐승 취급 받았습니다. 유럽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과거에. 주인은 노예를 짐승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일만 시킬 줄 알았지 노예를 뭘 해줄 것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노예 그들에게도 부모가 있고 그들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이 있는 건데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일만 시키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노예들은 30살을 못 살았다 그럽니다. 왜? 제대로 먹여주지 않고 일만 시키니까요. 병들면 치료도 안 해주니까요. 짐승처럼 여겼으니까요. 이런 노예를 위해서 바울이 애걸복걸한 겁니다. 제발 빨리 받아주라. 사정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그냥 놔둬버리면 되잖아요. 무관심할 수 있잖아요. 그까지 노예, 짐승 같은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만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설명하고 주의 사랑을 줍니다.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는데 바울에게 와보니까 바울이 그런 사랑을 주는 겁니다. 종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극진히 그걸 대접합니다.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그 바울의 주님 안에 있는 바울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니까 오네시모는 종이 녹아지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도 회심을 합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열심히 따라하는 바울을 수종듭니다. 바울이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종된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사정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만 위한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불행에 관심이 있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를 도와주옵소서. 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늘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제 내가 이 종을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까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으로 생각하지 마라.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을 받는 형제로 받아라고 말입니다. 네 형제로 생각해라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주님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의 사랑이 내게 오니까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볼 때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형제라고 느껴진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높은 자 낮은 자가 없습니다. 천한 자 귀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형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자녀가 됩니다. 형제지요. 주님의 참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형제로 느껴지게 됩니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마음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주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었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살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종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이 오네시모가 종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노예로 안 보입니다. 뭘로 보였다고요? 사랑하는 형제로 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로 보이니까 사랑한 자를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사정도 하는 거죠. 이렇게 무릎에다 꿇을 수 있는 거죠. 부탁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원래 주인의 원래 자리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이런 사정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람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랑을 받으려면은, 이런 사랑이 내게 있으려면은, 내가 주인 되면은 절대로 이런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될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존중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 빌레몬을 존중합니다. 그냥 한 성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 아니면은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그 빌레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3절도 보면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날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무슨 말이죠?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너 대신 지금 오네시모 내 종을 내 옆에 두고 내가 도움을 좀 받고 싶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고 싶지만은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원 주인이니까, 종의 주인이니까 내 승낙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네가 승낙이야 내가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랫사람에게, 성도에게 지금 사도가 승낙을 받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라
내 승낙을 해라. 내 승낙을 받고 내가 하겠다 말입니다. 내 허락을 받겠다.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묻는 것이,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너 해, 안 하면 죽어 이러지 말고, 신분 좀 할래? 아니면 뭐 좀 해줄래? 그럼 훨씬 더 아이가, 아니면 친구가, 주변의 사람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무엇을 명령하는 것보다는, 비록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나는 윗사람이니까, 난 상사니까, 너는 아랫사람이니까 이거 해, 그런 것보다는 그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보통 아이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뒤에 안 붙여요. 선생님이라 아무개 선생님하고 붙이는 선생님이 있고, 그냥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세자를 이름입니다. 누가 보통 그랬어요. 근데 꼭 아무개 선생님이라 붙이는 선생님이 계셔요. 아무개 선생님 붙이거든요. 선생님.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이 있을까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선생님입니다. 존중해주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한테는 우리가 아무개 선생님 그랬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바로 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이 마음입니다. 존중의 마음. 그러면서 14절 세 번째 줄에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너의 빌레몬의 선한 마음이 억지로 내가 지금 시켜가지고 한 것처럼 하고 싶지 않다.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억지로 되게 한 것보다는 자의로하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도록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복음 안에서 되어진 일들이죠. 우리도 뭘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보통 우리 스토커라는 말 쓰지요. 열심히 이제 따라다닙니다. 누가 좋아가지고 연예인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다닙니다. 나는 싫다는데 쫓아다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좋아한다 그러고 쫓아다니고 괴롭죠, 본인은. 근데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 그럽니다. 아니지요. 그건 정말 집착입니다. 그건 처벌받습니다. 나는 싫다 하는데 상대방이 쫓아다닙니다. 집착이죠. 자, 우리는 그런 집착들을 버리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주는 그런 중심이 될 때 관계들은 회복이 되어 갑니다. 자, 먼저는 이 빌레몬을 바울이 존중하지요. 그 다음에 또 이 존중만 배려를 하게 됩니다. 자, 오네시모를 많이 배려합니다, 바울이. 만약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머물러 있다가 혹시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잡히면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입니다. 사형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주인에 돌아가서 주인의 허락하에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곤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네시모가 죽음당하지 아니하도록 바울이 조치를 해줍니다. 방법을 강구해 줍니다. 그걸 도와줍니다. 바로 오네시모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받으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이제는 형제로 받으라. 16절에 말씀 그랬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뿐만 아니라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종이 도망쳐 나왔던 종이 집에 돌아갑니다. 다시 주인에게로. 그러면요, 야단 맞아야 되지요. 사형당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종처럼 대하지 말고 이 종이 돌아가거든. 이제는 자,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나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이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서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도망한 종이 주인의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대하라? 종처럼 대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 사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나를 대하듯이 너를 이 종을 대하라. 내가 가면 반가워하듯이 그렇게 이 종을 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지요? 사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주변의 가족끼리 아니면 이웃 친구끼리 직장에서 우리 관계가 아무리 깨졌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그가 예수 믿으면은 이 모든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가능합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내 생각은 불가능해도 다시는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 그것이 불신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악화됐을지라도 아무리 미워한 사이가 됐을지라도 원수관계 됐을지라도 부부가 원수가 되고 식구가 원수가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됐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신실한 사람이 되고 그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관계는 회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관계 됐단 말은 내 감정에서 삐뚤어져 버린 겁니다. 내 감정에 상한 겁니다. 절대 그걸 용서 못한 겁니다. 미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런 감정이 죽은 걸 말합니다. 못된 감정, 미워한 감정이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이런 나쁜 감정, 미운 감정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 나쁜 감정이 사라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옵니다. 주의 사랑이 내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나쁜 감정이 밀려 나갑니다. 쫓겨나가지요. 쫓겨나가버린 감정이 내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가 안 미워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주를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열심히 있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이를 갈도록 싫어하는 감정이 있다면 난 아직 믿음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겁니다. 아직 복음을 온전히 내가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내가 아직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받기도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를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자, 이 종이 도망 나올 때 뭘 좀 챙겨 나올 수 있겠죠. 훔쳐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다면 내가 갚겠다는 겁니다. 남이 훔쳐온 걸 그가 갚아야지. 아무 관계없는 내가 갚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 오네시모 종이 바로 형제로 느껴진 겁니다. 형제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지금은 남처럼 느껴진다면은, 아직 내가 남처럼 느껴진다면은, 아직 나는
이 주의 그 깊은 은혜에 아직은 못 들어간 겁니다. 주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받다 보면은 그게 남처럼 안 느껴집니다. 남의 아픔이 그냥 남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네, 형제의 일로 여겨집니다. 형제 아픔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갚겠다. 종이 빚졌다면 내가 갚겠다. 그 종의 빚받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갚겠다. 그 놀라운 사랑이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신뢰입니다. 믿음이죠. 자, 지금 빌레몬이 자, 이 종되었던 오네시모가 돌아간다면은, 빌레몬이 돌아간다면은, 원리대로 하면은, 원칙대로 한다면 그는 도망한 종이기 때문에 사형시켜야 됩니다. 자, 사형시켜야 된다면은, 오네시모라는 종이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돌아가겠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이런 종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바울도 그 마음이 얼마나 넓어 있어요, 지금. 이 주인이 용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돌려보낸 거잖아요. 오네시모만 이 사람이 아직 회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은 이 종을 못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 죽지요. 최근에 중국에서 탈북했던, 북한에서 탈북했던 한 가족 5명이 자살했지요. 자, 북한에서 이제 탈출해서 중국에 왔는데 공안에게 붙들렸습니다. 다시 북송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통 북한에서 탈출한 나올 때는 독약을 준비한답니다. 청산가리 같은 것. 굉장히 독하지요. 그걸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북한으로 이제 가게 되면 차라리 죽어버린다는 거죠. 가도 죽으니까요. 그래서 남한에 넘어왔던 사람들 북에 돌려보내라며, 북한에서. 왜 못 보내지요? 북한을 못 믿는 거죠. 가서 어떤 학대를 받을지,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못 믿어서 못 보내는 거죠. 북한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제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뭐지요? 믿음이죠. 용서할 거다 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남의 마음 아냐고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데 남의 마음, 용서할 것이란 마음 어떻게 아냐고요? 사람 믿는 거 아니라 우리는 그가 믿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 볼 때도 뭘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가 예수를 바로 믿는가 아는가 그것 보면 압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가, 주가 주인 되어 있는가 보면은 그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은 좋은데 실제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못 믿습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은 믿으세요.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배신 안 합니다. 배신할 수가 없죠. 그가 그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빌레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의 복음 듣고 변화되었으므로. 틀림없이 가면은 용서할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믿어보니까 알아요. 바울이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자기 마음을 넓히는가, 어떤 용서가 되는가를 압니다. 본인이 경험하니까 그도 이런 예수, 그가 믿는 예수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 다 못 믿지요. 많이 못 믿지요. 요즘 갈수록 불신이 팽배하지요. 영수증 써도 못 믿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다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 주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종을 돌려보내는 바울도 위대하고 돌아가는 오네시모도 위대하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어보니까 그 마음이 알게 됩니다. 이제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내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 주인도, 전에 주인인 이 빌레몬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느냐,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인간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믿지 마세요. 절대란 말 써도 아닙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변할 수 있습니다. 이권이 개입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뭐라 그러죠? 비유하기를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금은 녹이 쓸지 않습니다. 금은 바뀌지 않지요. 금 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라고 했죠.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가 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예수를 주로 믿고 나가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 온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뭘로 했다고요? 피로 한 겁니다. 만약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거나 약속이 바뀌어버린다면 뭐로 책임지겠다? 피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산 언약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언약은 필요한 언약입니다. 피를 흘려서 한 약속이죠. 본인이 죽으심을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분을 내 안에 받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런,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 관계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소개가 바로 용서 있고 사랑이 있죠. 이건 논리가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은 논리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 논리를 따집니다. 너는 내 돈 얼마 가지고 도망갔지? 그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세상의 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 들어오면 이런 모든 법이 덮어져 버립니다. 너는 그랬을지라도, 넌 이런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랑 널 용서하겠다 나오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논리를 넘어버립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 논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 논리를 듣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말이 맞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됐겠지요. 편지를 써 돌려보내고 이 종은 다시 주인의 집 돌아가서, 그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취급받게 됩니다. 형제로 사랑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오늘 결과로 20절 말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만약에 바울이 원한 대로 시킨 대로 일이 안 되고 일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이 빌레몬이 고집을 피워버립니다. 난 못 받아.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겠죠. 근데 바울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 얻게 하라. 이 소식 듣고 내가 받았다는, 형제로 받았다는, 도망간 종을 이제는 종 취급하지 않고 형제로 받았다는 이 소식을 우리가 받고,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는 겁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평안하게 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과는 뭐라고요? 기쁨 평안입니다. 성경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과는 기쁨 평안입니다. 기쁨 평안. 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존심과 욕심, 고집, 아집 이런 거 조금 내려놓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기쁨 평안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고집쟁이를 위해서, 나 같은 자존심을 곱힐 수 없는 아집과 욕심과 체면에 붙들린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 보라신 예수의 영이 내게 오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되고, 내 안에 주님 계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을 모셔서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회복된 관계 속에 사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